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또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증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빼앗음을 당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되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니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데우스 스테이투스 구어입니다. 이게 라틴어지만 현상 유지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스테이투스 구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지만 영어권에서는 좀 쓰거든요. 영어로. 원래는 라틴어는 스타투스 구어입니다. 구어는 관계대명사, 탈격 뭐 이렇게 역격으로도 쓰이는데 다 이 관계대명사인데 그것과 관련된 상태가 이제 라틴어의 정확한 번역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영어권에서는 현상유지, 정확히는 현상, 지금 현재의 상황, 현상보다 현재의 상황 정도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회사는 현 상황을 유지하기를 힘썼다, 혹은 현 상황을 탈피하기를 애쓴다 할 때 이 현 상황이라는 말을 어떤 단어로 쓰냐면 스테이투스 쿠어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데우스 스테이투스 쿠어 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지금 이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유지시키거나 현상을 개선시키거나 어떤 상황을 유지시키거나 상황을 개선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담아내기 위해서 조금은 생소한 표현이 되는 데우스 스테이투스 쿠어를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 상황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현 상황을 바꿔 주시거나 더 좋은 상황을 주시거나 어쨌든 이 상황과 관련되어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신앙에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21장은 1절부터 3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2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1절, 우리가 읽기 전엔 2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나 자손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쟁, 그 분쟁이 해결되는 것,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분쟁이 해결되는 것. 22절부터 34절도 마찬가지죠. 22절에서 34절은 뭡니까? 땅의 분쟁입니다. 땅의 분쟁이 또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되는 것. 둘 다 문제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2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잘 아는 대로 1절부터 7절까지는 너무 좋은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삭이라는 말이 이삭이라는 말이 짜하크에서 났습니다. 짜하크는 뭐냐면 웃다 이 뜻입니다. 짜하크는 웃던데 이삭 하면 뭡니까? 그가 웃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쁨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죠. 웃음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강조하느냐? 21장부터 보시면, 자, 3절부터 이삭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요? 이삭이라 하였고,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계속 이삭이 나오죠.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짜학, 이삭과 같은 어근이죠. 이거는 분사입니다. 짜학,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웃으리로다. 이삭하고 똑같은 단.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말과 관계된 이 말이 벌써 1절에서 7절까지 몇 번 나옵니까? 3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6절에 두 번.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무슨 일만 가득하다? 웃음만 나가. 그가 웃을 것이다. 앞으로 웃을 일만 가능하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20절을 보면, 20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쭉 생긴단 말이에요. 20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지만 뭐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16절 보시면 사라에게 이르되 그러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재물이 많은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318명이다. 나왔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쟁할 때 318명의 가소를 거느리고 있다.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회장님이랍니다. 회사 직원이 318명. 대단한 부자죠. 그런데도 또 은 1000개, 은 1000세계를 1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뭐예요? 은 1000세계를 준 겁니다. 왜요?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단순히 내가 데리고 왔지만 이 여인의 가치는 이렇다라는 것을 만방의 알림으로 뭐예요? 이 여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단순히 아비멜렉에게 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게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주는 것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가족의 가치, 이 사라의 가치를 드러낸 거죠. 은 1000세겔이면 당시에 167년의 연봉이 167년. 167년의 일반 노동자가 일해야 되는 돈이 얼마다? 은 1000세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난 거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뭐라고요?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가 쫙 다 열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누가 태어났다? 이삭이.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 좋단 말이죠. 이런 웃음이 이제 웃을 날만 생길 줄 알았는데 뭐예요? 8절. 9절입니다. 8절부터 볼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절에 이삭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근데 다른 뜻으로 나옵니다. 9절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뭐라고요? 이삭을 놀리는지라. 히브리어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하는지라. 이삭이라는 말이 웃다라고 되는데 놀린다는 뜻이 되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름도 안 써요. 아브라함의 아들과 애굽의 여종 하갈의 아들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이름도 안 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하는지라 그냥 놀리는지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를 놀린다는 겁니까? 이삭을 놀리는데. 근데 이삭이라는 단어를 한 번만 쓰는 겁니다. 그 아들이 놀리는지라. 이삭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말은 뭐예요? 웃다라는 뜻도 되지만 문맥에 따라서 함께 놀다라는 뜻도 됩니다. 함께 놀다라는 뜻도 되고 또 무슨 말도 될까요? 희롱한다. 그래서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들여준 이 종이 나를 뭐 했다? 희롱하였다 할 때 똑같이 짜악 씁니다. 이삭과 관계된 짜악을 쓴다고. 이 짜악이 무슨 뜻이다? 성적으로 희롱한다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첫 번째, 조롱했다. 롯이 그의 예비 사위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니까 롯이 그들에게 뭐 하는 것으로 얘기했더라? 농담하는 것으로 얘기했더라. 희롱하는 것으로 얘기했더라. 그 짝 쓰거든요. 희롱하다, 농담하다가 뭐예요? 짝. 두 번째는 좀 더 강한 어조로 뭐라고 하냐? 성적으로 뭐예요? 희롱하는지라. 더 크니까. 그럴 뜻일 수도 있다. 세 번째는 그냥 단순히 웃는 거니까 같이 뭐라고 애들 때는 같이 어떻게 해요? 놀죠. 같이 놀아줬더라. 근데 이스마엘하고 누구야? 이삭이 나이가 13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면 뭐 한 서너 살 정도 됐겠죠? 그럼 이스마엘은 한 17세 뭐 이 정도 됐겠죠? 18세 정도 됐습니다. 거의 건장한 청년 가까이 됐단 말이죠. 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누구야? 아브라함의 생각이 안 나요. 사라. 아브라함의 사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불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희롱한다. 종이 희롱하는 거와 똑같아요. 자기를. 맞아요?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성적으로 희롱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같이 논다. 같이 노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요? 같이 논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동급입니다. 동급. 그러니까 사라에게는 지금 자기의 적자인 이삭이 엄청나게 뭐라고요? 정통성의 위협을 당한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떤 진단을 내려요?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뭐라고요?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뭘 못한다? 기업을. 그러니까 함께 지금 놀고 있어. 예를 들면 뭐 조롱한다는 뜻이 아니라도 같이 논다라고만 해도 어디 함께 지금 밥상 다 이런 거죠. 지금 겸상을 했어? 이런 겁니다. 요종의 아들 주제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쫓아내라. 그래서 21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자손의 탄생과 그리고 자손의 분쟁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 스테이투스 쿠어가 해결된 겁니다. 현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어떻게 해요? 해결되었어요. 22절부터 보시면 땅의 문제입니다. 땅의 문제가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먼저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무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먼저 와가지고 언약 맺자 그럽니다. 조약을 맺자 그럽니다. 자, 24절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알았다. 내가 너와 약속하리라.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덧붙이냐?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뭐 했다? 책망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20장에서는 누가 책망을 했어요? 아비멜렉이 책망을 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권위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를 해서 아들을 낳는 것뿐 아니라 이제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이 책망하는 그 정도까지.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의 왕이란 말이죠. 왕과 같은 자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왕을 책망하는 그 지위까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이 지위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회복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뭘 이야기합니까? 2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땅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우물을 빼앗았으니까.
이 땅 문제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전에 21절까지는 아들 문제가 딱 종결이 되었고 아들 문제가 이제 해결이 완전히 되었고 땅 문제 해결된 겁니다. 그렇죠? 재물 문제는 20장에서 벌써 해결 다 됐죠. 167년치의 연봉을 다 받았단 말이죠. 재물 문제, 아들 문제, 땅 문제 다 해결됐어요. 이제 문제될 거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우물을 뭐라 부른다? 부엘 쉐바. 부엘이 무슨 뜻이냐면 우물입니다. 우물. 부엘 쉐바는 뭐냐면 이 단어가 맹세라는 뜻도 있고 7, 1, 2, 3, 4, 5, 6, 7 할 때 7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 말의 또 다른 어원적 의미, 단어적 의미 말고 이 어원에서 파생되죠. 어원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어원적 의미는 맹세라는 뜻도 있고 7이라는 뜻도 있고 저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개가 제가 왜 어원적 의미를 왜 강조했을까요? 이 세 개의 의미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언약이라는 뜻이죠.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고대 아랍어에서 파생된 어원은 저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주.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뭐, 어쨌든 관계된 것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빼고 관계된 거. 맹세하다. 뭐라고요? 또 저주하고, 또 7도. 자, 완전한 맹세라는 뜻이겠죠. 7은. 우리의 맹세는 깨뜨려지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뭐하고 관계? 숫자 7하고. 그래서 히브리어 숫자 7, 맹세, 저주, 이것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단어가 뭐다? 쉐바입니다. 쉐바. 그래서 부엘쉐바를 맹세의 우물 혹은 사람들이 7개의 우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러한 호칭으로 부릅니다. 처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 호칭으로 부른다라는 거는 뭐예요, 성도님들? 자, 창세기 4장 마지막에 보면 에노스가 태어나서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부르다는 게 뭐예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 자,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이 에셀 나무가 나무 자체 이름도 에셀이지만 에셀하면 또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돕다라는 뜻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엘리 에셀하면 뭐예요? 도움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에셀하면 도움이란 말이죠. 내가 돕는 배필을 너에게 주겠다. 에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셀 나무라는 것은 이 나무 이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이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도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뭐라고 부르겠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이게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 곧 여호와입니다. 이 원어로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곧 여호와를 예배하였더라.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꾸며주는 게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입니다. 엘올람. 그러니까 엘올람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특징이 뭐다? 엘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영원하다는 겁니까? 에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아브라함이 원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엘올람의 하나님입니다. 이 엘올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스테이터스코어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준 지금의 현 상황, 현재의 입장, 현재 좋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에셀하심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이 상황이 바뀌지 않고 영원히 뭐라고요? 지속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소망을 담아서 예배하는 행위를 어떻게 표현한다? 엘올람이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엘올람이시다. 라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다? 이런 하나님 정도로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생각했다는 겁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이 21장까지 부름을 받고 수많은 어쩌면 역경과 고난이 있고 그것을 헤쳐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 에셀의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 정도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정해주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예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이 정도로 두실까요? 엘올람의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 이 수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실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엘올람의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머물러 두게 하실까요? 처음 초신자 때는 그렇단 말이죠. 뭐 기도 응답도 잘 되고, 때로는 일도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올람의 신앙으로부터 탈피하여 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할까요? 소망하지 않을까요? 원하실까요? 원하신다. 그래서 그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22장에 나온답니다. 22장. 아브라함 일생 일대 최고의 위기, 믿음의 최고의 뭐예요?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자 최고의 위기의 사건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해요? 45장 15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당신은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엘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숨어 계신 하나님. 그 뜻은 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그 숨어 계신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숨어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여전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 가운데 생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신다. 그러므로 스테이투스 쿠오의 하나님, 데우스 스테이투스 쿠오에서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로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우리가 내일 다뤄볼 본문의 22장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일생일대의 시험을 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현상 유지의 하나님, 현상을 개선시킬 하나님, 현상을 바꿔주실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실 하나님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 때로는 숨어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을 생각이 안 나네요. 영성가가 썼습니다, 예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견지하고 그 신앙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지라도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경험에 지금 경험되지 않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숨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 토막과 같은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혹은 죽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혹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지만 여전히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내 마음에 좌정해 계시고 임재해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나의 경험과는 상관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과 기대와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주의 뜻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